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금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 이유와 핑계로 제사장과 레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면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정죄감마저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가르침을 주셔서 신앙생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즉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강도 만난 것 같은 내 문제를 도와주는 이웃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나를 정죄하고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구원받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의 한 일화입니다. 김수미 씨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빚더미에 오르자 잘 나갈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외면하고 돈이 많았던 친척들도 다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몇백만 원씩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김혜자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 추접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하며 통장을 꺼내 놓았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김수미 씨는 그 통장을 받아 그때 지고 있던 빚을
다 청산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김혜자 권사님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성경 속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머물며 살면서 천막을 지으며 같이 일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였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려다 자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회당장 소수대대를 대신 폭행을 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도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음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예배소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때도 예배소 극장에서 엄청난 폭동이 발생합니다. 그때 예배소에서 사역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분명 바울의 목숨을 지켰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자라며 감사의 인사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 자들의 모습인 거죠. 환난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며 형제를 자신같이 사랑하며 그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시기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그 험난한 전도 여행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웃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의 삶은 이처럼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역자가 없는 삶이다. 동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전도서의 말씀처럼 참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이웃의 도움이 없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서도 아마도 선한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어려웠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며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욥기 24장 23장 말씀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답답한 마음의 그 욥의 고백입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러한 욥의 고백처럼 아무리 살펴도 도와줄 그러한 사람 하나 없다면 그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뜻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애쓰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자에게 가까이 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보아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고 문제를 돌보아 주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인간이 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노라 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처럼 우리의 문제를 보고 피하여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싸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문제를 만나 쓰러져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헤매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이겨내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는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군산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기며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 예방에 앞장서고 또 코로나 확진자와 가족을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사랑의 필그림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필그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릴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이 이제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그 수능 시험과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교회와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성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케어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산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말미암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의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시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 준비했던 것들 시험날 가서 잘 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몸과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준비하여 2021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케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사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